차츰차츰 가나안의 풍습과 그리고 문화에 점점 동화되어 가고 물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땅에 섬기던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아주 섬기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농사를 기술을 배워야 하는 과정에서 바람과 비와 그리고 또 기후를 다루는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땅의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바알 숭배를 자연스럽게 그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의 하나님, 분야가 조금씩 다른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종교 혼합주의 현상을 띠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을 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농사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결단을 촉구한 것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이제 대결에 있기 전에 오늘 열왕기상 18장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에는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18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18장 1절과 2절, 갈멜산 이제 대결에 앞서서 18장 전체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이 있는데요. 1절과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비를 애타게 목마르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때의 악한 아합 왕은 모든 이 기근과 가뭄과 고통의 원인을 엘리야와 선지자들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대결은 가뭄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그리고 왕이,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 가뭄을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신 것이고, 또 이 가뭄을 통해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촉구로 말미암아 이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결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단에다가 제물을 벌려놓고 불을 각자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면서 불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붙이는,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자. 그랬을 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이방 선지자 850대 이제 엘리야 선지자 850대 1의 대결이 성사가 되었던 것이죠. 이 대결의 결과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누렸던 이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 우리 또한 엘리야처럼 우리가 닥쳐 있는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무너진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백성들이 가까이 왔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영적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을 부르면서 불의 응답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가 되기까지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응답도 어떤 반응도 소용이 하늘에서는 없었던 것이죠. 급기야 그들은 어떻게 하기 이르게 됩니까? 자기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하기까지 열렬하게 그렇게 부르짖고 자기의 신을 부르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섬김의 대상이 잘못되게 되면, 섬김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응답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섬기는 대상이 잘못됐을 때 헛수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섬김의 대상이 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말하기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배만 섬기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돈을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왕 사울은 권력을 그리고 권세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24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쾌락을 사랑했다, 욕망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자기의 배를 섬기고 자기의 재물을 섬기고 또 자기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자랑 삼고 그렇게 섬길 때에 신명기 5장 6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열렬하게 기도하고 매달려도 자기의 몸을 상할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자기가 섬기는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제단이 아니에요. 사실은 무너진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에서 바로 필요한 것은, 당장 필요한 것은 제단에 이렇게 태울 불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지긋지긋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필요한 것이죠. 비가 필요한 것이죠. 당장 눈으로 볼 때는 불만 내리면 이 싸움은 승리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불만 내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싸움이에요. 하지만 엘리야는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당장 급한 것이 불을 내리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긋지긋한 가뭄의 문제가 종식되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제일 급선무인 것 같은데,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에 있는 것이 뭐냐면, 불을 내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영적인 회복을 다시 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필요한 것이 급한 불이죠. 우리도 당장 필요한 것이 당장 급한 불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장 필요한 것을 달라고,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물을 구하고 불을 구하기 쉬운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뭔가를 추구하다가 얻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됩니다. 와서 기도도 받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앞길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길이 열려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더 잘 섬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예배의 자리를 떠납니다. 자기 일에 바빠서 예배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깨어짐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정과 직장과 어떤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의 실패는 곧 삶의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수준을 결코 넘어가지 못해요. 예배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우리의 삶의 경고는 이 정도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배의 수준 안에 매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몇 점짜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친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일처럼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이 예배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귀하게 가장 중요해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의 소그룹이 회복되기 위해서 다른 것이 먼저 살아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형식에 빠지고 습관에 빠지고 타성에 물들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다시금 점검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꾸 찾으시는 그냥 몸만 덩그러니 앉아서 눈도장만 찍고 자기 만족만 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와 같이 승리하기 원한다면 오늘 예배의 재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여러분의 영적인 재단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무너진 여러분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엘리야가 다른 것 하기 전에 싸우기 전에 또 불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서 부르짖기 전에 예배 재단을 다시금 회복하였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무너진 예배 재단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친밀함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돌만한 도랑을 만들고 무너진 제단을 쌓기는 쌓되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를 준비하고 송아지의 각을 뜨고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들과 숨막히는 대결을 벌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제단을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 물을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물을 15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도랑을 파고 물 4통을 연거푸 3번 제물과 나무와 제단 옆에 흥건하게 뿌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필요한 것은 제단을 태우기 위한 불이 필요한 것이죠. 태우기 위해서는 기왕이면 물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말라야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을 내려야 할 시점에 먼저 물을 가득 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단에 물을 부을 때의 엘리야의 심정이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을 부으면 불이 붙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물을 가득 큰그리 부으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오래 하는 사람들의 함정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걸리는 함정. 그리고 한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 오래 다닌 사람들의 위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타성에 물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성에 물든다는, 이 관성은 늘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하는 성질이 바로 관성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에 새롭고,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새롭게 다가왔었는데, 한 해 두 해 섬기면서 타성에 물들고 관성에 빠지면서 감동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감사가 없어지고, 어떤 변화에 대한 강한 저항감이라든지 반대하는 그런 거부감들이 생기면서 그 마음이 돌멩이처럼 굳어지더라는 것이죠. 처음엔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불이 붙기 위해서는 물기가 없어야 되고 더 건조할수록, 지금처럼 겨울처럼 건조할수록 더 잘 불이 붙게 되는데, 이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어떤 상식이나 그리고 통념조차도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신앙에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타성에 굳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돌멩이 같은, 화석과 같은 그런 굳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날카로운 정죄자가 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달라지려고 한다 했을 때에는 아주 크게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가 자기의 상식적인 생각들, 통념을 뒤로 하고, 그리고 이럴 법한 마음, 그런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또 그렇게 나아갔던 것은,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였던 것처럼, 엘리야도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면서 모든 일들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이름에 의지하는 합당한 응답으로 또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승리하였던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철저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영광을 구하여 기도합니다. 37절에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심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의 대상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까지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다가 실패하고 실망하고 또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지난주에도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 그 장로 피택하고 권사님 이렇게 선출하는 그
그 일을 하면서 어느 안수 집사님이 그때 시험 돼가지고 아직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피택 못 받았다고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몇십 년 그 교회를 다녔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알아줘야 되는데 그게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놈의 교회 더 이상 내가 안 다닌다 하고는 그냥 까는 거죠. 오늘 엘리야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도 임직식을 피택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저는 두려워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축복과 감사와 영광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면 실망할 것도 없어요.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떤 직분을 맡아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바알 우상은 아합 왕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적당하게 물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자기의 배를 섬기고 자기 우상 숭배를 하는 오늘날 여전히 바알 우상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엘리야처럼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새롭게 붙잡고 의지하는 중에 그냥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변화와 승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간증의 축복들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낡고 낡아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푸르고 푸른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